이번 고난 주간은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7마디의 말씀을 매일 살피고 있지요. 첫 주일을 시작하면서 이 7마디의 말씀이 십자가의 의미를 바르게 깨닫게 할 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것으로 믿는다라는 마음을 갖고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저도 이 말씀 다시 준비하고 묵상하고 설교하고 적용하면서 제 자신의 삶에도 변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그 예수님 말씀이 있지요. 보라, 어머니한테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하신 말씀에 참 제가 은혜가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은혜가 되었는가? 제가 설교에도 말씀드렸듯이 십자가 혹시 기억나세요? 곁에라는 단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무리와 군중과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닌다고 했는데 정작 구속을 이루시는 결정적인 순간에는 정말 5명 외에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없다는 것, 참 많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비록 어머니일지라도 교회의 대표로 그 아들의, 그 구주의 마지막 영광스러운 모습을 목도하기 위하여 자리를 뜨지 않고 그 마지막까지 지켰던 그 어머니를 보면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라고 칭찬하셨던 그 말씀이 여전히 제 마음에 있습니다. 제가 십자가를 가르치고 설교하지만 정말 내가 십자가 곁에 있는가? 교리를 좀 알고 성경의 지식이 있고 신학적 지식이 있다고 해서 정말 이 모든 교리와 지식이 십자가를 통과했는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더라고요. 제 기도 제목이 조금 수정됐어요. 이 고난주간에 하나님,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교리, 제가 가진 모든 단편적인 신학적인 사상들, 그리고 제가 가진 모든 성경적인 지식이 십자가를 통과하게 해주시고 이 십자가 안에서 바르게 적용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라고 바뀌었어요. 우리 함께 참여하는 모든 성도분들도 여러분의 신앙이 정말 십자가 곁에 있는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5번째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5번째 하신 말씀은 내가 목마르다 하신 목마름에 대한 호소였습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상에서 이제 고개를 숙이시고 이제 영원히 떠나가시게 될 텐데 그 직전에 하신 말씀이 내가 목마르다 하시는 이 말씀입니다. 굉장히 짧지만 심오한 이 말씀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제가 3가지 측면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측면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인성을 가지고 오셨다 하는 분명한 선언이기도 합니다. 십자가의 고통은 인간으로서 굉장히 견디기가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그래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으니까 그게 무슨 어려운 게 있을까?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은 분명하지만 하나님으로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 아닙니다. 철저하게 마지막 아담으로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저주를 받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분명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순간에도, 육체의 고통을 느끼시는 그 순간에도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은 분명하시지만, 그러나 그가 하나님으로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라 그는 우리의 대표로 마지막 아담으로서, 그러나 우리와는 다르게 죄 없는 아담으로서 저와 여러분의 율법의 저주를 받아서 달리시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가장 큰 고통은 살점이 떨어지는 그런 고통일 거예요. 살점이 툭툭 떨어지고 온 몸에서는 피가 흥건히 묻어나오고 손과 발은 못이 박혀서 발톱 하나가 일어나도요 정말 아프더라고요. 근데 손과 발에 대못이 박히면 이건 움직일 수도 없고 정말 힘든 거예요. 그리고 피가 조금씩 빠져나가면 목마름이 생깁니다. 그 육체의 갈증, 태양빛 아주 뜨거운
그 밑에서 목마름은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당시 이렇게 사형을 당하는 사형수의 가족들이 옆에서 지켜보면서 그 사형을 집행하는 자들에게 두 가지 부탁을 위해서 뇌물을 많이 주었다고 해요. 하나는 그 십자가에 달린 그 죄수에게 마취제를 먹일 수 있도록 하나의 부탁을 위해서 뇌물을 주기도 하고, 하나의 부탁은, 두 번째 부탁은 빨리 죽여달라는 거예요. 빨리. 십자가에 달린 죄수들의 가족들이 그 부탁을 하는 거예요. 빨리 죽여달라고.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분은 바로 그 고통을 다 담아내셔서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심으로 철저하게 인간으로서 이 고통을 받으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형벌을 받고 계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우리가 주지해야 될 사실이고요. 두 번째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될 것은,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예언의 성취를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 말씀의 진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배경을 주목해야 됩니다. 여기 28절 다시 읽으면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지금 십자가상에서 어떤 일들이 얘 자신과 관련돼요, 구속 역사와 관련돼서 이루어진 일들을 다 아셨어요. 그리고 성경에 응하게 하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시기 위해서 아직 남아있다는 것을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신 말이 뭐였다고요? 내가 목마르다. 단순히 육체적인 고통을 호소하는 것만 위안이 아니라 자신과 관련된 모든 예언들이 다 성취되어 가는데 그 가운데 하나 예언이 남아있다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그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 성취하기 위해서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그 남아있는 예언이 뭡니까?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도다. 바로 이게 아직 남아있어요. 신 포도주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을 하셨다, 그 말이에요. 이건 구약에 있는 예언입니다. 구약 성경의 시편 69편에 있는 예언이에요. 여기 21절 같이 한번 읽어 주시겠어요? 시작. 그들이 쓸개를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아멘. 이게 시편 69편의 시인데 이건 메시아의 고난을 예언하는 시입니다. 메시아 시 가운데 특별히 고난을 예언하는 시예요. 누가 기록한 시냐면 다윗이 기록한 시인데, 다윗이 극심한 고통을 받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시라고요.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예표가 되는 분이셨기 때문에 다윗이 이런 고난이 전부 예수 그리스도 당하신 고난을 예표하는 것이었어요. 물론 다윗이 자신이 받는 고난이 예수님이 앞으로 메시아가 오셔서 받을 고난이라 본인이 그렇게 알진 않았어요. 그러나 그가 당했던 모든 고난은 전부 예수님이 당하실 고난으로 지금 예언되고 있었던 거예요. 앞에 것을 다 이루셨어요. 21절을 지금 69편의 21절을 읽었지만 그 전까지 1절부터 20절까지는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걸 꼼꼼히 챙긴 거예요. 제가 몇 구절을 읽어드리면 여러 구절들을 한번 제가 적어준 거 있죠? 한번 보여주세요.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이 깊은 수렁에 빠졌어요. 그리고 까닭 없이 무고히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았어요. 비방과 수치를 당하였고 형제에게는 객이 되었어요. 조롱자들의 말거리가 되었죠. 비방하는 말이 있었잖아요. 또 취한 무리들의 노래들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근심해서 부르짖었죠. 우리 어제 살핀 거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다 이루었어요. 다 이루었는데 아직 구속의 대석을 완성하기 위한 딱 하나를 못 이루어. 딱 하나. 초와 쓸개를 받는 것 마지막으로 이루어져요. 앞에 20절 말씀까지는 다 이루었어요.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극심한 고통을 받으면서도 지금 자신과 관련된 예언의 메시아 시를, 메시아 고난, 그 메시아 예언의 모든 예언의 시를 전부 이루고 있다는 걸 전부 세고 계세요. 세고.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이시니까 정신이 말짱했다, 아니라니까요. 정말 극심한 고통 속에 있는데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까지 예언된 것 가운데 내가 성취하고 있는 게 뭔가를 다 꼼꼼히 생각하시면서 마지막 하나가 남았다는 것을 아시고 그제야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단순히 목이 마르기 때문에 다른 죄인들처럼 목마르다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마지막 하나의 성취를 위해, 예언의 성취를 위하여 목마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사랑하시는 말씀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제가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린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세 번째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예언이 성취가 되면 이제 예수님의 목마름으로 인하여 우리의 목마름이 해결되는 거예요. 영적 갈증이 전부 해결되는 거예요. 어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버리셨기 때문에, 버림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버림받지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분명히 선언해요.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 안에 있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감추어져 있느니라 말씀을 하죠. 예수님께서 버림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버림을 당하지 않는 거죠.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누리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은 것처럼 우리가 나음을 얻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시고 마지막 예언을 성취하시면 이제 예수에게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목마름이 없는 거예요. 영적 갈증이 전부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하셨던 이 말씀을 한번 보시지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이죠. 여기 두 줄에 제가 밑줄을 쳤어요. 파란 줄에는 이 물이에요. 이 물. 그리고 빨간 줄에는 누가 주는 물이죠? 내가는 누굴까요? 이 세상에 두 물이 있어요. 두 물. 이 세상에 물이 있고 주님이 주는 물이 있어요. 사람들은 영혼의 뼛속까지 깊이 내재 있는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은 영적 갈증을 가져요. 왜 사람들이 과학에 심취되어 있고, 왜 사람들이 고전을 연구하며, 왜 사람들이 철학을 연구하고 그렇게 지혜를 얻으려고 합니까? 영혼 깊숙이 있는 공허함 때문에 그래요. 그것 때문에 돈을 얻으려고 하고, 그것 때문에 권력을 얻으려고 하고, 그것 때문에 명예를 얻으려고 해요. 그러나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채워지지 않아요. 더 많은 사람들, 그분들도 만족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벌 때 벌어진대. 벌 때. 뭐 쓰는 게 나랑 차원이 달라요. 몇만 원, 몇십만 원, 이거 아까워하는 분들이 아니라고. 그런데도 저주라고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선언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영적 갈증을 채우기 위하여 찾아가는 모든 세상의 물탱크 앞에는 현수막을 딱 쳐주는 거예요. 이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거니와. 은행 앞에 써줘야 되겠다. 이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거니와. 헬스장 앞에 써놔야 돼. 이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거니와. 영원히 목마르는 거예요. 해갈이 안 돼요.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하는 샘물이 솟아나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제가 고난주간에 철저하게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은 그건 교리도 아니더라고요. 교리가 나쁘다, 교리가 필요 없다, 그게 아니에요. 교리는 성경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러나 교리를 넘어, 성경 지식을 넘어 한 인격체인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을 믿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주는 물과 관계돼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리고 그 다음 절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어느 자리에서 말씀하셨는가? 초막절 끝에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초막절은 이스라엘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예요. 모든 추수를 다 끝내고 나면 수확한 것을 창고에 거두고 초막, 장막을 지고 이스라엘 40년 광야 생활을 기념하면서 광야에다가 텐트 치고 사는 거예요. 수확한 건 다 넣어놓고 그거 먹지도 못하고 텐트 치고 사막에서 일주일 동안 보내는 거예요. 그럼 일주일 동안 사막에서 보내면 가장 그들에게 필요한 게 뭐겠어요? 물이에요. 물. 정말 타는 듯한 갈증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초막절이 끝나는 그 마지막 날에 실로암 연못에 가서 마지막 세레모니를 하는 거예요. 실로암 연못에 가서 물을 떠는 행사를 해요. 큰 바구니에다 물을 떠올리는 행사를 하면서 모두가 그렇게 믿는 거예요. 장차 오실 메시아가 우리의 모든 갈증을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런 세레모니가 있어요. 세레모니가. 근데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누구든지 내게로 와라.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그거예요. 실로암 물을 떠 마시면서 장차 오실 메시아가 우리의 모든 갈증을 해결해 주신다고 그렇게 너희 믿고 있는데 그 강이, 그 물이 바로 나다는 거야. 나 말씀하시는 거예요. 돈으로도 만족이 안 되지요. 권력으로도 만족이 잘 안 되지요. 여러분,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 읽어보셨어요? 저도 어릴 때 굉장히 재밌게 읽었는데 많은 동물들이 나와요. 근데 그 동물들 유심 보면 전부 집에서 기르는 가축들이에요. 가축들. 인간 주인에게 혹사당하는 그 가축들이 인간을 다 주인을 몰아낸 거예요. 인간 다 몰아내고 주인들이 인간 없으니까 자기들만의 평등한 사회를 꿈꾼 거예요. 평등한 사회를. 얼마나 재밌겠어요. 모든 가축들이 서로가 평등한 사회를 꿈꾸다가 시간이 좀 지나니까 돼지놈들이 욕심이 가득해가지고 인간을 몰아냈지만 인간 자리를 대신 찬탈해버렸어요. 그러니 모두가 평등하다라는 그 꿈꿨던 그것이 전부 일장춘몽이 되어버리고 현실이 안 됐지요. 그리고 조금 있다 개가 그 돼지의 앞자락을 베면서 다시 이런 아주 불평등 사회가 되어버린 거죠. 물론 스탈린주의의 평등 사상을 비판하기 위해서 소설로 쓴 책이지만 저는 그거 보면서 그래요. 만족이 안 돼. 전부 누구에게는 권력욕, 욕심, 명예욕이 다 있는 거예요. 아무리 모셔도 아무리 먹어도 다 갈증이 있어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전부 갈증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건 단 한 인격체예요. 인격체.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길 바라요. 내게로 와서 마시라 했어요. 그 다음 절 37장 38절에 보면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뜻을 설명해요.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 마시는 건 믿는 거예요. 믿는 것.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께 들은 거 아니에요. 우리 엄마가 믿으라는 거 아니에요. 그 예수를 실제 받아들이고 내 인격 중심 좌소에 그분을 모셔드리면 부족해도 부족하지 않아요. 가난한 자 같은다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자예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자고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고요. 넘어지는 것 같으나 쓰러지지 않아요. 핍박을 당하도 거꾸로뛰임을 당하지 않아요. 부족하지 않는 거예요. 부족하지. 저는 우리 주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살게 되길 간절히 원해요. 아이들에게 그렇게 말해줘야 돼. 아이들에게 네가 공부를 조금 못해도 괜찮아. 네가 관계를 조금 어설프게도 괜찮아. 네 안에 주님이 계신 것으로 만족하면 돼. 그 주님이 너의 인생을 책임져 줄 거야. 7, 80년 잘 사서 뭐 대통령 되고 국무장 다 장관 돼가지고 지옥 가면 어떡할 거야? 지옥 가면. 제가 지난달 예레미야 애가서를 읽다가 펑펑 울었어요. 제가 정확한 구절을 기억 안 나는데 2장 19절 같아요. 한번 집에서 읽어보세요. 예루살렘 성이 망하고 부모들이 줄인 아이들을 보내. 어린 줄인 아이들. 각 성 길 어귀에서 줄여서
떠도는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부모들에게 예레미야가 훈계를 하는 거예요. 정신 차려라. 그 어린 생명을 위하여 하나님께 손을 높이 들고 부르짖을지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그럴 때 아니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진짜 갈망하고 정말 다음 세대 성도들이 정말 목말라야 될 것은 이 세상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를 마음으로 믿고 그 예수를 마시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난다고요. 생수의 강을 예수님이 설명했어요. 그 생수는 성령의 성령. 성령의 역사가 불일 듯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나만 갈증을 해결하는 게 아니고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또 갈증이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목마르시다 하시고 목마름을 성취하셨으면 예수님의 목마름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갈증을 해결되고 해소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해결이 되면 누군가가 또 그런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잘 믿는 아내 때문에 남편이 충만한 은혜를 받고 잘 믿는 남편 때문에 아내가 은혜를 또 받는 거예요. 그렇게 받지요. 내 기도하기도 바쁜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목마름으로 그들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저 멀리 있는 핍박받는 성도들을 위해 우리 기도하면 우리가 목마름을 인하여 주님이 또 그렇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내 기도하기도 바쁜데 그러나 반드시 기억할 것은 주님의 목마름으로 우리의 목마름이 해소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목말라 그들을 위해 기도하면 그들도 목마름이 해소가 될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오늘 이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인성, 예언의 성취 다 좋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목마름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마지막 남아있는 구속과 관련된 남아있는 이 예언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목마름이 없이 갈증이 없이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예수로 인하여 만족하고 부족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것처럼 그 은혜를 누리고 이제 우리가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가 되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 목마름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이 목마른 자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우리 심령과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